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이렇게 사이좋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아기 낙타가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내 등에 혹이 하나 나 있는데 엄마도 보니까 하나가 있네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 낙타가 자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얘야, 이거는 우리가 사막을 지나갈 때 건조하고 목이 마르지 않겠니?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곳이란다. 그랬더니 아기 낙타가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낙타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 창조 목적에 따라 그 환경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인간의 계획과 욕심이 그 동물들을 도시의 동물원 속에다가 가두어 둔 것이죠. 이 아기 낙타가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에서 출발하여 행동을 결정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많이 계획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먼저 정체성을 갖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거듭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행동이 먼저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행위를 지켜야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사람은요, 잘해봐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최선입니다. 결코 영생을 누릴 수도 없으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워진다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요,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워지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행동이 먼저인 사람은요,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뭐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졌을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일까?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인생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낯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행위를 해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아집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행동을 통하여 믿음이 완성될 거라는 그러한 세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지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우리도 다 겪어왔죠? 학생이라고 해서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한테 너가 학생인데 학생의 본분이 뭐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쁘다고 너는 이제부터 학생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학교를 떠나기까지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학생이죠.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우리는 불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뛰어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영생을 누리는지, 성령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야, 베드로는 뛰어난 제자인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물으십니다. 얘들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를 따르지 않는 그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은 얘기들이 있겠지요. 이미 많은 기적들로 인해서 소문이 났으니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세례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 세례 요한처럼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큰 어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던 구약의 그 인물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은 몰라도 위대한 인물이고 뛰어난 인물이고,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이 되었든 엘리야가 되었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이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오늘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성경 바로 앞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보시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헤롯이 묻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런가 했더니 그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더이다 라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죠. 더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평가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는 이율배반적으로 위대한 인물로도 평가를 합니다.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기도 하다는 거죠.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 안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율법에 따르면 세리나 죄인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되어 주시니 그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평가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미소를 띄우셨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뭐라고 하니? 아마 제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했겠지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정보들을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는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럴 때 재빠르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를 구원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없던 고백들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한 가지를 베드로가 잘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인류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마치 베드로가 뛰어난 제자인 것처럼 우리는 또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사 바로 앞에 나오는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그냥 배부르게 먹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침상에 실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예수께 항의합니다.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병자를 고쳐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한다라는 표현을 사람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었을 뿐이었고 좋은 선생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은, 이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그냥 너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오늘의 장면을 돌아와서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통하여 흥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동안의 랍비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소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되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 거듭난 자들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나기 위하여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은 너는 나를 왜 따르느냐, 너는 나를 왜 믿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21절에 보시면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고하셨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경고한다라는 말과 귀신들을 쫓아낸다라는 말이 어떻게 같은 말일 수 있을까요? 동일한 기사의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동일한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놀라운 일을 고백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막습니다. 왜요? 사람의 계획으로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에 경고하시는 말이 귀신을 쫓아내는 말과 왜 같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선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는 날이 오겠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왜 이 놀라운 고백을 경고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며 침묵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직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의 목적을 따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경고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오늘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근데 왜 지금은 또 하라고 하십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으며 그 복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요 성령의 사람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사람의 행위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21절 이하를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내십니다. 그 전까지는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심화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향하여 고난을 예언하십니다.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제자들 말고도요, 오늘 헤롯의 신하들도 군중들도 제자들이 처음 보고했던 것처럼 다 동일한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요,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 라고 세상 사람들도 지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똑같은 입술의 고백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라 말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부활함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뛰어나기 때문에 놀라운 신학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제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기 싫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소망을 나도 품고 살아갑니다 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 예수께서 이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23절부터 살펴보시면 고난을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부활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3절 말씀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표가 붙는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마음들을 부정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 사절하는 것 이 외에도 논쟁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반박하는 겁니다. 분명히 논쟁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반박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행하고자 하나 그 행위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아무리 행위로 선함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된 자아가 나와 다투고 경쟁하고 논박하고 반박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마치 나의 행위처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샤머니즘과 불교에서 온 사상입니다. 우리 전통 사상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들이 있죠. 무념무상. 생각을 다 지워내는 거죠. 무아지경. 내가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도를 깨우치는 것이요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거라고 불교가 가르쳐 줍니다. 자, 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끝이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를 지워내는 것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무리 부인하려고 스스로 노력해봐야 기껏 해봐야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장탄식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건져낼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심판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사경회를 마치고 바로 이 성전 문 밖을 나서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는 부정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노라라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수요 사경에 참석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난이 찾아올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부정하며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성문 밖을 나서는 순간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날 예루살렘 성 동편 밖에 나가보면요,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닭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그걸 볼 때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행위와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누가복음 전체를 다 읽으면서 오는 감동은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입술로 고백을 하는 정도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망을 갔는데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무려 3번이나 부정했지만 빌라도는 무려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노라라고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도무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조차도 도망갔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오히려 신앙이 없는 듯한 로마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전혀 놀라울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가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누가 언제부터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더냐? 이 돌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또 동일합니다. 많은 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높였을 때 오히려 종교인들이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세례 요한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돌들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거듭난 자의 삶에 소망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 뒤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게 되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분명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고통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야기하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종교적으로 대답합니다. 자기가 초막이라도 지음으로써 행위를 통하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먼저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율법을 통해서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속에서 보면서 오히려 경이로움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반드시 이루어야 함을 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기사를 살펴보면 9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숨을 안 잃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산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온 고백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36절에 등장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아름다우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